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땅의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여서 이 역사가 하나님 홀로 만드시는 역사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만드시는 역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언제나 그분의 백성과 사역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순종만을 가지고서 역사를 만드시는 건 아닙니다.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인류가 계속적으로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가지고도 역사를 만드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실패하여도 그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에 능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 안에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리는 두 자리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자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이고, 또 하나의 자리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불순종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에 있던 불순종의 자리에 있던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여도 성경의 선언은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가지 자리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순종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순종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보다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순종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좋거나 능력이 좋거나 또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게 잘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생각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대로 못 삽니까? 그럼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력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나 보다.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이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때에도 그를 향해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었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가 의지가 대단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서 있을 때도 그가 왜 순종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순종을 했던 것이지 우리랑 뭔가 달라서 또는 우리보다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모든 순종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순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면 순종의 반대편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대의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옮겨가는 대부분의 경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판단하는 순간 믿음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왜 혼자서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 번제를 드리는 일을 결정을 합니까?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 죽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가 건실하고 튼실한 동물들을 살립니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또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판단하는 순간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에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부분 안에 그런 불순종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옳겠거니 하고서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또 나름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말씀을 판단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순종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교만한 사람들도 한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터인데 왜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의 판단 안에다 집어넣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전적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그 말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순종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또 다른 기도의 장소가 될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동산이라고 기록한 이 장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대조 읽어보면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키는 것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안에는 겟세마네 동산 가기 이전에 꽤 긴 기도가 이미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도에 대한 기록을 생략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요한은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전반적인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겟세마네 동산 가기 이전에도 기도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를 만나고 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문 말씀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한 사도는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군대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가 600명 정도의 규모를 말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잡자고 과연 6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왔을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면 한 번에 5,000명씩 따라다니기도 했고 그 이상이 따라다녔으니까 아마도 로마나 또는 종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곁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지 않은 군대를 파견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본문에 나와 있는 군인들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페이라라고 한 단어 자체가 600명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군대를 파견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저쪽에서 엄청난 군대가 자기 잡겠다고 왔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면 심장이 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당할 일을 다 아셨다, 이미 예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군인들을 향하여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에서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은 소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 안에 2번 쓰이는데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잡히시게 될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실 때 아시고 나아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가 잡힐 걸 아는데도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셨고, 4절에 그 많은 군대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는다는 거 아는데 도망치시는 것이 아니라 잡으러 오는 군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심지어 이런 예수님의 적극적인 행동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그러셨답니다. 잡힐 거 아시고 자기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걸 다 아는데도 물러나지 않으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셨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생각할 때 질문 하나가 드는 게 이런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순종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심지어 요한복음 전반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순종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의 무엇가 계속 강조가 되는가? 기도가 강조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긴 대제사장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는 기도가 있은 다음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탁월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또는 우리보다 의지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게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순종 못한다, 우리는 의지가 부족해서 순종 못한다, 또는 상황이 안 좋아서, 또는 여건이 안 돼서 등등등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동을 가능케 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사람은 본문에 또 뒤쪽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의지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거라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을 거라고 말할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고 당신이 가는 곳에 죽음의 자리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고백을 해버리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신앙 안에 의지적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의지적 고백이 신앙의 요소도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의지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의지는 허약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 강함은요, 무력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못 세웁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그렇게 의지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굉장히 처절해요. 어찌 보면 불쌍해 보일 만큼 처절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의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약함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행동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기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말씀대로 자녀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말씀으로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잠시 지금 동안은 잘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들만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여러분 반드시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뭘 무너뜨리시는가? 여러분의 의지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착각했던 그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거기에 서야지만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약한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의지가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순종의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인사드릴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단어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죄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 단어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순종의 고백이 멀어지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제자들 앞에다가 놓아두실 상황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포기시키려고 갖은 핍박을 할 건데,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들의 신앙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들은 절대로 설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기본 전제예요. 당연히 신앙의 여정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문제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그 정도밖에 안 올 줄 아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정도를 약속하시는 게 아니죠. 미움을 약속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다 놓아놓으셨던 문제만 보더라도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무엇을 놓으십니까? 십자가를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버거운 문제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놓으신 상황과 문제가 예수님에게도 버거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됐다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호락호락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너무 부담스러운 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인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기도로 나를 도우라고. 누군가의 기도를 요청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절대로 문제가 너무 크거나 또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기만 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문제가 굉장히 큰 것도 맞고 우리가 굉장히 약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다가 쉬운 문제 놓으실 거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문제 놓으실 거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약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만 그 다음 약속을 우리가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피고 다니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깨어서 기도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내 자녀의 문제는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교만이 들어오면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약함의 고백을 아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갖다 놓으셨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심지어 예수님은 그 고백을 아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오늘도 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순종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저께까지는 무너졌던 상황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을 잡기 위해서 큰 무리를 이루고 온 군대를 보시고서 내가 너희가 찾는 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놀랍게도 군인들은 마치 뒤쪽에서 누군가가 잡아 당겨가지고 뒤쪽으로 붕 날아가서 나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록은 매우 예사롭지가 않아요. 상황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 군인들을 보고서 움츠러들어야 될 존재는 예수님이실 것 같아요. 그 많은 군대를 보고서 뒷걸음치다가 넘어져야 될 분은 예수님일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누가 넘어졌다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많은 군대, 그냥 단어만 놓고 600명 정도가 되는 군대가 한 번에 그냥 다 나가서 자빠졌다? 어쨌든 날아가서 팽개쳐졌던지 자빠졌던지 어떤지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이 한마디가 600명의 군대를 뒤로 나가 넘어지게 만들었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신적인 권세에 짓눌린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으려고 의기양양하게 무기를 들고 왔던 군인들이 갑자기 내가 그니라 한마디 때문에 붕 날아가서 나가 떨어졌다면, 여러분이 그 군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안 두렵겠습니까? 이분이 말 한마디도 그랬다면 손이라도 한번 건드리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은 가게 하라는 겁니다.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가게 하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혼자 잡혀가시게 됩니다. 혹자는 이 본문의 상황을 읽으면서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중국 무술 영화에 나오는 장풍이에 대한 이야기지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겠나, 이거는 너무 지나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절대로 지어낸 얘기일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600명의 군대가 왔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한 명을 잡으려고 그렇게 큰 군대를 데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군대가 왔겠습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고소가 당했는가? 반란군의 괴수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또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식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잡아갈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정치적인
반란을 꿈꾸고 있는 그 적어도 12명은 함께 잡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싹이 없어지죠. 반란의 근거가 없어질 건데,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잡혀갔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왔는데 결국 한 명 잡아갔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600명 정도 왔으면 몇백 명은 잡아가든지 최소한 예수님이 12제자는 잡아가야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왜 12명의 제자는 안 잡혀갔는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요한복음이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은 보내라고 하는 말에 만약에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600명의 그 무장한 군인들이 12명의 제자들은 잡아갈 수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을 통하여서 또 하나 예수님의 순종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힘을 가지고 불순종할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제압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힘을 썼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왕이 되셨을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해, 말 한마디로 600명을 제압할 수 있다면 이 소문이 유대 땅에 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의 군대에 모집되겠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군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 사람들을 지키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순종은 다 귀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순종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순종이나 다 귀하죠. 부자가 하는 순종이나 가난한 사람이 하는 순종이나 유식한 사람이 하는 순종이나 못 배운 사람이 하는 순종이나 같은 가치를 가질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순종은 누가 하는 순종일까요? 아마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이 하는 순종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상하게 힘을 가지고 내가 유능해지면 그 힘과 유능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불순종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 한 번만 보세요. 누가 그렇게 큰 죄를 짓던가요? 약한 사람은 큰 죄 못 지어요. 유능한 사람들이 큰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힘이 없을 때는요,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힘이 생기니까 더 불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가난한 시절에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기도로 자녀 키우셨을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세상의 부모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건 나는 못 해주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키우셨다니까 저를요. 돈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기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씩 부유해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세요? 이전에는 해줄 게 없어서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는 해줄 게 있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세상의 부모들처럼 그들의 힘을 가지고 신앙 바깥에서 자꾸만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부잣집, 유능한 부모 밑에서 믿음 좋은 자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해지면 우리는 어려운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유능은요, 우리를 항상 편안한 길로 데려다줘요. 왜 우리가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성공을 원합니까? 편하고 싶어서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불편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순종은 항상 불편한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운 자리로 갖다 놓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면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옵션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기도 안 하고도 애를
좋은 대학교 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사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 참 어렵습니다.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유함과 강함과 성공이 좋은 겁니까?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힘이 생겼을 때 이것들이 그들에게 긍정적 역할을 했는가? 사실은 아니에요. 다윗이 왜 꼬꾸라집니까? 왕궁에 있어서 꼬꾸라진 거예요. 사실은요. 들판에 있을 때 다윗은 꼬꾸라진 적이 없어요. 왕궁에 있어서 꼬꾸라진 거예요. 사울이 왜 그렇게 타락합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왕의 권세가 주어지자 그는 꼬꾸라져 버려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우상화가 됩니까? 부유해졌기 때문이에요. 가난할 때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부유해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성공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순종하더라.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참 이상한 일이죠. 부자 되면 천국 가는 게 더 쉬워질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베풀 수 있으면 이것이 사실은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가능한 요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 그렇게 어렵냐고요. 참 아이러니해요. 성공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은 일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 믿음에 넘어지냐고요. 성공은 유익하기도 해요. 맞아요. 편하기도 해요. 근데 순종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보면 오늘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예수님은 힘이 있어요. 6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물리칠 만한, 말 한마디로 뒤로 밀어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에게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성공해도 부유해도 힘을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자기에다가 안 쓸 생각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니까, 그 힘 가지고 내가 잘 되려고 하니까, 그 성공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가난보다는 부유함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고난보다는 성공을 우리는 복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복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더 복이 있다. 심지어 강한 것이 약한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복이 있다. 약한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공보다는 고난이 우리 신앙에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힘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성공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부유함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 안에요. 힘 안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성공 안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강함 안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요?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불순종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성공했는데도 순종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힘 있는데도 순종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부자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불순종으로 데려갈 소지가 너무 강한 그거를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을 원하신다면, 정말로 성공을 원하신다면, 정말로 부유함을 원하신다면 예수님 정도의 신앙의 깊이를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 정도로 깊게 밀착이 되어 있어야 이런 분에게 힘이 주어져도 안 무너져요. 이런 분에게 성공이 주어져도 안 무너져요. 이런 분들에게 돈이 주어져도 안 무너져요. 그런데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주어진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 신앙 있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진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힘이 주어진다,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내가 부유하다고 이 부유가 내 겁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이 성공이 내한테 오선 겁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힘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이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이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순종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만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은 놔두고.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개입을 하면서 군인들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긴장 상태가 벌어집니다. 본문 말씀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본문에서 베드로가 뽑아서 발고의 길을 잘랐을 때 쓰는 칼은요, 로마 군인이 썼던 긴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다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 갑자기 뜬금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다 끝나서 예수님만 잡혀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용기 백부에서 갑자기 없던 용기를 꺼내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군인을 자른 게 아니라 종을 잘랐어요. 종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600명의 군인들이 뒤로 물러나고 그들이 움츠러드는 거 보자 용기가 갑자기 없었던 용기가 막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거두라고. 왜 칼을 거둬야 되는 겁니까?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왜 잡혀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내가 잡혀가는 거라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잔을 마시러 가는 거라고.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저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종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은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에게 잔을 주는 존재들은요, 로마의 총독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 이유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잔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주는 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주는 잔이라고 말하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적어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고난을 준다는 거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아버지가 그런 잔을 주면 내 아버지 아니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고난을 주는데도, 십자가에 고난을 주는데도 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마셔야 된다고. 굉장한 신뢰입니다. 굉장한 신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다른 존재가 준다면 내가 거절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억지로 마시라고 내가 안 마실 텐데 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내가 마셔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일만 해주시던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던가요? 사실은 아닐걸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같이 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데 어떻게 종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죄수로 끌려가게 하실까? 참 신기한 건 이 모든 기록 속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비밀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불편하게 만드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까? 그래야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번영과 애굽의 안정 속에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가족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방화되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굳은 살을 제거하고 새로운 살을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왜 바울을 로마의 감옥으로 보내셔야만 합니까? 그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로마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의 과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불편함이 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종으로 끌려가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노예가 되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감옥에 갇히는 게 좋겠어요? 근데 왜 그거를 감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감옥에 끄집어 넣으려고 하면 반대하세요. 노예로 끌려가려면 대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불편한 거 하면 거절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으신다면 받으세요. 받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원망하면 순종을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기가 어려우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의 간수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거기서 매맞고 들어온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상황들이 누가 준 상황인 겁니까? 우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상황 앞에 놓인 겁니까? 믿음의 가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적어도 그 문제를 주신 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잔이니까 마시는 거지, 빌라도가 주는 잔이라 안 마시겠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주는 잔이라 안 마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거니까 불편하지만 내가 반드시 마셔야 한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반드시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필요 없는 고난을 주셨겠는가? 내게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놓아두신 상황 놓고 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저는 사실 진짜로 7월 달만 되면 마스크 다 벗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백신 맞은 분들 조사할 때도 우리 그 생각했어요. 명수에 제외하니까 이제 300명씩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최소한 1, 2, 3부 들으면 3분의 2 성도는 우리가 만날 수 있게 생각을 했는데 졸지에 또 마스크 끼고 우리끼리 예배드려야 되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상황 앞에 서면 불편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편만 한 게 아니라 화가 나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안에 하나님 뜻은 있겠죠. 분명히 지금 우리가 지나간 이 코로나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잔이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잔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상이 마시게 하는 잔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잔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죠. 선한 뜻이 있을 거다. 반드시 코로나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을 거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을 거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해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좋아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뢰의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순종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성공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유함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얼마든지 힘이 유익을 줘요. 언제요? 나를 부인할 수 있을 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신뢰가 있을 때만 순종할 수 있다. 저는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의 고백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약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혹여라도 나한테 힘과 성공과 부유함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불순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